시편 119편 73절 1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땅을 영원한 땅이 되게 하신다. 땅을 영원한 땅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늘 그 땅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라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곡식을 심는다든가 또 나무들이 자란다든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러한 땅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땅은 땅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나는 나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또한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만 듣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찌 보면 감추어져 있는 거다, 또한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모습이 그러한 거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건 비밀도 아니고 뭐 감추어진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은 봉해져 있는 책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록에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 책은 어려운 책이다라는 이러한 선입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일까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보게 되어져서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못 알아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시각과 우리들의 어떠한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못 알아볼 뿐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보기에 앞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시 보면은 1장 9절에서부터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 그분이 참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는 거지요. 원래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볼 수 없는 말을 형체를 갖게 하는 것, 형체가 주어진 것,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인 거지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그가 세상에 참빛,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 거기에 참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이미 참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냥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했던 거지요.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고 그래 왔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것을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동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대로 안 하고 이러한 모습에서만 그것에 치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땅의 오매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가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와 같은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똑같은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난 이 땅과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 영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게 자기 땅에 오매 우리와 똑같은 그 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어떠한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감춰있던 그 비밀이었던 그 내용을 그 예수 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비밀이다. 지금까지 그 말씀 속에 감춰있던 그 하나님의 원하심, 뜻, 또한 사랑 이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보이는 그 예수로 너희 가운데 보내마 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모세 오경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를 말씀하시려고 모세 오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구나. 우리 보고 이것을 행하라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신 그 예수가 또다시 말씀을 쏟아내치요.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는 똑같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 그 모세 오경의 내용. 하나님께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나타나신 그 예수는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이제 보이는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그 예수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보게 된 그가 영접하는 자예요. 그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어진 자가 영접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나와 똑같이 생긴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 보이는 예수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보여주신 그 예수를 보면서 그 모세 오경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가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누구를?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로?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로,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또한 구약의 세움을 입었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다 이렇게 세움을 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예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그게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본 걸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부터 어떤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어딥니까? 잠언서 1장이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 말씀이라는 거,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아, 내가 바로 가난한 자였구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걸 더욱더 받아야 될 자가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성경을 왜 읽고 왜 듣습니까? 예?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74절과 같은 그 은혜를 잊고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73절, 74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수고는 참담한 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상태적 그 모습. 7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주께도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자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늘상 나는 좋은 것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을 하면 번창하고 집을 사면 뭐 2배, 3배로 뻥뻥 뛰고 내가 가는 곳곳들마다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그렇게 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의 심판은 의로우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이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난 알 수 있는데, 그걸 아멘할 수 있는데,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인간사 속에도 그렇잖아요. 바르게 가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참 착하다, 참 더 옳게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것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 기죽을까봐 그래 그 옳은 거야, 그 바른 거야, 그렇게 해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게 뭡니까? 그 자식을 더욱더 망치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만 아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식에게 그 매를 들어야만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자식을 괴롭게 하는 거지만 그 괴롭게 한 그것이 장래에는 그에게 기쁨을 주는 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어느 때는 나의 괴로움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슬픔이 되어집니다. 어느 때는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 복 주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잘하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잘하고 있어요 한다면 그게 어찌 그를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초달을 해야지요.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77절에도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쪽의 거울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나의 나쁜 쪽의 거울로 보려고 하지를 않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의 모습, 나의 죄의 모습은 전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이 매를 맞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잘한다 그러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자식도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허물을 통해서 새롭게 발돋움을 해 나가야만 더욱더 좋은 모습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항상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영원한 멸망을 시키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어느 한 말씀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마귀 사단이 수없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살리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려고 그 마귀를 들끓게 만들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 모습으로 그 마귀가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난 거기에 빠져들기 싫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이게 잘한다 하고 있는 그 설교라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그 말씀 다 숨겨놓고 포장해서 그냥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거지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 우리 말씀들이 이 모습으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수로 읊조리나이다. 진정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단 것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쓴 사탕이라면 사탕이 쓸 수는 없겠지만 쓴 약이라면 쓴 약 그대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쓴 약을 먹고 이게 너무 쓰다, 이게 왜 쓰지? 라는 그 모습으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러고도 쓰지만 그 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 자신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내용이 다 그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듣는 말씀들로 인해서 난 살아나야 될 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우리의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정말 주의 말씀이 그 쓴소리가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 쓴소리로 인하여 자신들의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구약 모세 오경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아,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80년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73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80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가 이렇게 쉽겠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지식의 모습으로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감춰있던 걸 그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꽃나무가 전 모르겠는데 이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저는 장미로 배웠답니다. 아, 이게 장미 이쁘다, 장미 이쁘다. 내 지식 속에서는 이걸 장미로밖에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꽃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 장미 아니고 이거 난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정답, 그 정답을 들었지만 난 장미로 알고 있던 수많은 세월을 쉽게 고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고쳐야 되는 거지요. 내가 바른 지식이 아니었고 그릇된 지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한 진의를 알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배우고 정말 그냥 확실한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1년)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가죽부대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거기다 이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그 포도즙을 거기다 담아 놓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포도즙이 발효되면서 이제 가죽 부대가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지요. 팽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는 그걸 잘 견뎌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는 새 포도즙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우리 모든 심령들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찢어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 인하여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 부대는 그냥 가족 부대인 겁니다. 가족 부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뭐 그 가족 부대가 팽창되어지면 찢겨져야 될 건 찢겨지게 될 수밖에 없고,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며 나를 도우소서. 어찌 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러면 그 예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비진리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그 비진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늘 화를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돈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돈을 던져야만 자신이 비진리지만 자신들이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함이 되어져 가야 할 것인데, 그 비진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늘 휩싸여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늘상 돈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 어떠한 모습에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돈을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 시절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그냥 어떤 친구를 몇몇 친구들이 쏙닥쏙닥 하면서 야, 저 친구 골려주자.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어떤 골림을 받을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친구들이 그냥 쏙닥쏙닥 저 친구를 골려주자는 그 소리에 합세하여 그 친구를 골려줍니다. 그 골림 받는 그 친구는 영문도 몰라요. 내가 왜 저들에게 이렇게 힘듦을 당해야 되지? 그 영문조차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에게 자신은 한 번도 잘못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진리를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그 비진리에 있는 그들은 그 진리에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향해서 돈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예수에게 돈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던지면 죽임을 당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도 그 진리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가죽 부대에 담겨있던 것이 가죽이 터져야만 그 안에 담긴 그것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 안에 담겨있던 그것이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아, 이게 생수구나, 아, 이게 생명수였구나, 비로소 알게 되어졌던 그 사건의 모습들이었던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문도 모르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 고통을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살리는 건데,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꿀을 먹으면 우리 입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꿀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꿀로 다가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꿀송이처럼 나에게 생명을 준, 영생을 주는 이 말씀으로 다가온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내 안에 이제 새겨진 거예요. 그 계명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이름이 내 안에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부모를 향해서 그것을 실제로 옮겨야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심의를 기울여서 그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바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부모 공경이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죠. 육신의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인데 그거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내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100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찌 노인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경험이 모든 것을 가늠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수많은 세월 속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왔던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지켜서 이루려고 하는 그들보다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니 그들보다 오히려 나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노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되는 그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보이는 그 노인들보다 내가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의 과정 속에서 이러하다는 겁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행이다. 이런 은혜가 되어졌느냐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지키고 행하는 그 모든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도 더 단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그걸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느냐는 거지요. 백사들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제 알게 되어지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바 되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이렇게 되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언제까지 그걸 따라가시려고요? 언제까지 바라보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달도 아무리 높이 떠 있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또 건물이 가리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보시려고요? 그 건물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산을 등산해서 올라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힘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새겨진 바 되어지면 늘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늘상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일부러 뭘 보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라고요.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것이 밖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빛이 존재하는 그 상태로 되어져 우리들이 되자는 겁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에서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뭘까요? 내 입에서 드리는 자원 제물, 내 몸으로 드리는, 내 손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은 알겠는데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아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읊조리는 거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것을 보니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군요 라고 읊조리고 있는 것이 자원 제물이라고 입으로 내뱉는,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지요.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안에 새겨졌다는 거지요.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밖에 두고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그 정으로 다 쪼여서 새겨졌다는 겁니다. 지워질 수 없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떠날 수 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알게 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입게 된 겁니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 권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땅을 영원한 땅이 되게 해주신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걸 이루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산 증거, 산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